우리나라의 큰아들이나 장손이라면 가문을 이을 사람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죠. 그들을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그의 말과 행동이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집안도 있겠죠. 오늘 창세기는 에서와 야곱의 장자의 명분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이어가지 않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던 일로 조명을 옮겨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인지 밝히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가 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삭이 흉년을 경험한 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기록이 없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 조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3가지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누리게 된 것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후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 그다지 큰 굴곡이 없이 평탄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공로 덕분에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한 이유가 뭘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많은 유산을 얻고자 하기보다 분명히 장자의 명분이 주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분명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만 본다면 이삭의 신앙은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애굽에서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애굽에서 저지른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경우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 때문에 왕의 집이 큰 재앙을 입었던 것에 비해서 이삭의 경우는 거짓말이 왕에게 미리 발각되어 심각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을 또다시 저지른 이삭이 이방인에게 그 죄에 대한 추궁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또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나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삭은 아버지와 같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책망을 받으면서도 또한 아버지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언약 백성이었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장자의 명분을 가졌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신약시대에는 장자의 명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받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가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경우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는 이삭보다 훨씬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의 특권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이 전수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으로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바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요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달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약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